오늘 말씀은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게 잘 지내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엔 전쟁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도 참 매일매일 전쟁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별로 그렇게 평안하지 못했어요. 주초에부터 시작해갖고 일주일 내내 신경 써야지 되고 근심해야지 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이가 한 60쯤 넘어서면은 그래 인생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봤으니까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뭐 어른분들 계셔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이 마치 꾸정물 떠오르듯이 이렇게 쭉 떠올라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은 전에는 젊었을 때에는 그냥 이게 시간 지나가면 또 괜찮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눌러요. 쭉 누를 수 있는데 이제는 몸이 먼저 반응을 보이네요. 심장이 쿵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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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어지간하면 잠이 잘 오는데 잠이 안 오고 우리 어른들 잠이 안 온다 그래서 그냥 낮에 열심히 좀 움직이시면 밤잠 올 텐데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잠이 안 와요. 근심이 있으면 낮에 제가 많이 움직이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적응되지 않는구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염려, 근심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평화를 원하지만 이 평화는 항상 환경과 상황과 관계에 의하여 깨어집니다. 자신의 미래의 걱정,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걱정들, 자녀의 걱정, 건강 문제, 경제적인 압박, 또 요즘 같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대에는 내일에 대한 불안들, 수많은 일들이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평화를 깨트립니다. 이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근심이고 두려움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보낸 마지막 주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시작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 왜 저러시지? 뭐 이런 일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전에는 온유하셨던 예수님 말씀이에요. 밧줄을 채찍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를 막 휘두르시면서 이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상을 뒤엎으시고 재물 파는 사람들 다 내쫓아 버리면서 막 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혈기를 부리시면서 그냥 막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 덕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요주 인물이 됐어요.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또 행정 그 안전을 만들었던 행정 직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막 따집니다. 무슨 권리로 이런 짓을 하느냐?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한다.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죠. 가뜩이나 예수님은 밉보이셨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하고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다 뭐 이렇게 우리는 지금 좋게 해석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성전에서 난동 부린 사람, 성전의 권위를 떨어뜨린 사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하면은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동치고 하나님의 권위를 떨어뜨린 하나님 명예훼방죄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걸린 거예요. 제자들은 알아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일주일 내내 다니면서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으셔요. 논쟁을 하시면서 조금도 물러설 김을 보이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제 6월절 전날 목요일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제 내가 죽을 거래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도 문제가 해결될지 말지 할 판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래요. 십자가에 달려 그것도 죽으실 거래요. 그러면 십자가라는 얘기는 우리는 지금을 들으면은 그냥 십자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는 사형도구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지독한 고문도구이면서 사형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 옛날로 치면 삼족을 멸하는 것 같은 충격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철렁하고 내려앉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됐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들을 향하여 오늘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예수님께서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평화를 줄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타라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마치 물결이 거세게 일어나서 배가 막 요동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이 폭풍우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곧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일어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에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심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데이리아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용기를 잃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영적인 위축과 비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잘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어요. 탈출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꼭 신앙뿐만 아니죠. 어디론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많으면 막 시골 자연 속에 들어가서 지난주에도 어느 분 만나는데 자기 꿈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래요. 나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아무도 없는 곳에 아무하고도 말하고지 않는 곳에 가서 혼자 있는 거. 캄캄하고 어두컴컴한 곳에 혼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은 그런 마음.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야. 두려움이 짓누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면 오는 거예요. 예, 저도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커지면은 말씀이에요. 아유, 앞으로도 목회 10년이나 남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10년이나 목회를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은요, 아유, 10년밖에 안 남았어.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10년인데도, 예, 근심, 두려움이 오면은, 아유, 10년이나. 평화가 있으면, 아유, 10년밖에 안 남았네. 마음의 상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도망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탈출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면 두려움이 없어지나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도망가면 두려움이 그곳에 찾아와요. 욥기서를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소에 두려워했던 그것이 내게 닥쳤구나. 내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두려움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내지 않으면은요, 두려움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다녀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만히 있으면 두려움이 나를 자유롭게 놔주나요? 아니요. 점점 더 두려워서 점점 더 혼자 있게 만들고 점점 더 고립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처방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26절이 예수님의 처방이에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27절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아멘. 평화를 느끼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평화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것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화. 그래서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래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주신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 대신 남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성령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고 예수님 대신에 남으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근심하고 두려워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들어와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근심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평화를 주시냐 이거죠. 26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두 가지래요.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뭘 해주셔요?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평화를 주시냐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 순간에 마음의 평화가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안에서,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어둠 속에 두려워하고서 가만히 우키를 들고 있었는데
스위치가 탁 켜지고 불이 확 밝아지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하나가 툭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고 능력인 줄 믿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근심과 두려움 이게 있으니까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뒤치락 거리고 있는데 저는 매일 말씀 암송을 하고 읽어요. 매일 말씀 암송을.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냥 기도하고 끝내지 않고 로마서 8장 말씀 또 진도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29절까지 암송했어요. 미리미리 암송을 해나가야 돼. 그래야지 앞에서 들더듬어요. 29절까지 암송을 했어요. 계속 암송하고 또 생명의 삶 말씀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생명의 삶 말씀 9절 또 아침에 앉아서 또 암송하고 요일을 정해서 어떤 때는 확신의 삶, 경건의 삶, 새로운 삶 말씀 9절 계속 암송해야 돼요. 안 하면은 잊어버려져요. 그래서 조그마한 수첩이 있어요. 거기 수첩에 다 있어서 그걸 계속해서 암송을 해요. 여러분도 암송하세요. 그런데 뒤치다거리고 있는데 말씀이 툭 떠올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근심거리 두고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감사가 툭툭툭 떠올라요. 하나님 근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심할 수 있어서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누렸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인생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진리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는데 염려, 근심, 걱정 없는 것은 하나님 천국밖에 없으니 염려, 근심, 걱정이 없음을 인하여 천국 그리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만히 누워서 근심 놓고 감사하다 보니까요 감사가 계속 줄줄줄줄줄줄 나와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하다가 보니까 잠이 스르르 와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눈을 이렇게 이제 감는데 비몽사몽간에 제 베개 옆에서 뱀이 요만한 손가락보다 조금 긴 뱀이 고개를 갖다가 싹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베개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 그랬어요. 이놈! 그랬더니 이게 뿅 하고 사라져. 그런데 놀랍게 마음이 편해져. 잠을 자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구나. 들어왔을 때 내가 이게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건 노예가 돼서 사는 거예요. 해결하면 평화를 누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아주 실감하는 한 주간이야. 이놈 하니까 뿅 하고 사라지더니 마음이 평. 일주일 동안 또 잘 갔어. 염려했던 일들이 싹 해결됐어요. 근심했던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싹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듯이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집이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돈보다 여러분의 인생이 말씀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돈이 막 흘러가는 것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흘러가는 곳에 염려도 흘러가더라. 그런데 말씀이 흘러가는 곳엔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돈 버는 건 힘들지만 말씀으로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시간 조금만 투자하시면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말씀 보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로 섬기고 목장을 섬기는 분들은 말씀을 봐야 돼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노력해야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나의 머리에 카락하면 염려가 사라져요.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머릿속에 채워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인생살이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기왕 부자가 될 거 말씀 부자가 되자. 말씀이 넘치자. 말씀 부자가 되도록 한번 여러분 욕심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로또 맞을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말씀 로또가 인생의 최고의 로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로또를 맞으면요 인생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에 투자하세요. 말씀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말씀을 필사하다가 가셨어요. 요즘에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이분은 왜 이렇게 필사에 목숨을 거셨을까? 왜 그러냐면요 필사 때문에 고관절의 문제도 생겨요. 시력의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몸 생각하셔서 이제 성경 필사하지 마세요. 필사해서 넣어주려고 그래. 그래서 져주려고 필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필사 노트 또 갖다 줘라. 엄마 왜?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니까 생각도 많고 뭐하고 사냐? 말씀 필사하려고 그런다. 또 말씀을 필사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요. 오남매의 엄마로서 얼마나 염려, 근심,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오남매, 또 손주들의, 손녀들의 가만히 앉아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어머니가 그래도 얼굴에 마음은 어땠는지 얼굴에 그래도 우리 어머니 얼굴 보면은 부잣집 여사님이라고들 그럴 정도로 얼굴은 평안해요. 그 평안이 어디서 나왔을까? 필사적으로 필사했구나. 필사적으로 필사했구나.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인생인데 말이에요. 병 때문에 고민하고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그럴 인생인데 필사적으로 필사를 하신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 죽으실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말씀드려도 그 얼굴에서 평안이 있었던 것이 필사적으로 말씀 붙잡고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필사적으로 말씀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말씀이래잖아요. 말씀이 쌓여 있어야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겠어요?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잖아요. 깨닫게 해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내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해요? 내 생각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그걸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지요. 말씀을 모르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다시 말씀 묵상 시작하세요. 주보에 보면 바이블 타임 해갖고 매주 말씀 나가거든요. 그거 읽어보시고 거기서 감사 뽑아내시고
감동 있는 구절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그렇게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말씀이요. 이거 정말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면은 제가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 로마서 8장은 내 목회 기간 내내 한번 암성에 도전시켜 버리라. 아마 그럴 정도로 여러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까?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돼서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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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